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신자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장로님들 같으면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예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옛날에 다 들은 설교 또 들어야 하나 하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 열고 활짝 열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실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육신을 쉬게 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도 못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결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의미 없이 흘려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기적을 목격하고 싶은 사람들,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그저 유명한 사람 왔다고 하니까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그 배를 배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예수님의 강단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도 이내 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 못하여서 결실하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씨앗은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밭은 우리들인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맺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맺히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길가가 무엇이고 돌밭이 무엇인지 가시떨기가 무엇이고 좋은 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내일 새벽에 다루게 될 거예요.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밭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그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가성비라는 것입니다. 가성비.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성능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싸고 좋은 걸 찾고요. 식당을 가도요. 싸고 맛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른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죠. 별로 좋지도 않은데 비싸기만 한 거, 그런 걸 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싼 물건을 비싸게 사면 바가지 썼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살면 득템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것에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가성비가 좋은 것을 찾는 태도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태도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덕담으로 주고받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져서 나한테 별 이득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연애를 할 때도 그렇다고 하죠.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면서도 밥값을 누가 더 냈는지, 뭐 커피값은 누가 냈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따져서를 그렇게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손해 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농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자라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났다가도 이내 말라버린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농부는 다 알았을 거예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나쁜 밭에 씨를 뿌려봐야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농부도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아니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 농부가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는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쩌면 헛수고가 될 거라는 것을, 괜히 씨만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농부도 알았을 거예요. 이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일이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씨 하나를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해야지 가성비가 나오는 것이지. 괜히 씨 하나를 뿌렸다가 겨우 하나를 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하나조차 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도무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밭에도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길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다 젖혀두고서 다 그 사람들 다 골라내고서 좋은 밭과 같은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이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고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기대할 것 없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게 하셨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씨를 뿌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나한테 손해만 끼치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끊어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내어버리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남겨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성비 따지지 말자. 우리 인생에 자꾸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런 계산적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가성비 다 때려놓고 희생할 줄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이익을 보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뭐라도 하나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겠지만 반대로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자기한테, 나한테서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한테서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도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때론 우리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기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되지 않아도 다시 한번 기대해 주는 것, 믿음이 가지 않아도 한 번 더 믿어주는 것, 정말 이 사람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은데, 길가 같은데, 돌밭 같은데, 가시떨기 같은데, 괜히 내가 이 사람 사랑해 줘봐야 내 이 사랑이 다 헛수고가 될 것 같은데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에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기대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